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하려 해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주제이지요. 제가 평생 동안 수많은 말씀과 조언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만큼은 참으로 깊고 참으로 옳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 가지, 그리고 아직 모르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의 강을 건너며 살아오신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길 위에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조용히, 깊이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부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서 아마도 마음속에 오래 남을 작은 울림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람이 불지 않기를, 파도가 치지 않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탈이란 세상이 내 뜻대로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파도여, 치려면 치고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이미 나는 튼튼한 배를 준비했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항해수를 익혔으니 그 정도 풍파쯤은 두렵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처음엔 내 마음에 꼭 들던 때가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과 마음이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만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잔잔하면 고요를 즐기면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쫓는 한 불행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손등과 손바닥처럼 항상 함께 다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행복마저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 소식 없던 이들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세상을 떠나 화장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조용하지만 수많은 인생이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관이 전기화로에 들어가면 소각중이라는 불빛이 켜지고 잠시 후 소각 완료라는 표시와 함께 고운 뼛가루가 유족에게 건네집니다. 성인의 그것은 슬픔이나 애도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명이 다하고 업이 끝났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죽음이 오면 말길이 끊어집니다. 죽은 이는 산자에게 죽음이 어떤 것인지 전할 수 없고 죽은 이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머물면서 태어나지 않을 수 없고 태어난 이상 늙지 않을 수 없으며 늙으면 병들고 병이 들면 결국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탄생과 죽음은 미리 연습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운 것이기에 아마도 우리는 남은 삶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약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세수를 하듯 면도를 하듯 일상의 한순간처럼 가볍게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돈 들이지 말고 가자.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지저분한 건 남기지 말고 가자. 빌린 것이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나누어 주고 가자. 입던 옷은 깨끗이 빨아 입고 가자. 죽음 연구자인 큐블러-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맞는 과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며 분노하고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며 타협하다 우울에 빠지고 마지막엔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이가 이 순서를 그대로 밟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죽음을 부정하며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또 어떤 이는 처음부터 체념하고 사후 세계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이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의연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죽음을 조금은 담담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집안의 서랍과 수납장을 열어보면 그 안에 쌓인 물건들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갔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문득 서글퍼집니다. 평생 쥐고 살았던 것들이 결국은 쓰레기였음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게 되니까요. 정작 하고 싶었던 일은 아직 하나도 이루지 못했는데 왜 그리도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욕심으로 달려왔던 날들을 돌아보면 마음이 허럽습니다. 만약 삶이 결국 죽음에 순응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떤 노년이 아름다운 노년인지, 어떤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인지.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불변의 사실 앞에서 이제라도 내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 비밀이 없습니다. 셋째, 공짜가 없습니다. 또 죽음의 그것은 슬픔이나 애도의 크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명이 다하고 업이 끝났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죽음이 오면 말길이 끊어집니다. 죽은 이는 산자에게 죽음이 어떤 것인지 전할 수 없고 죽은 이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머물면서 태어나지 않을 수 없고 태어난 이상 늙지 않을 수 없으며 늙으면 병들고 병이 들면 결국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탄생과 죽음은 미리 연습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운 것이기에 아마도 우리는 남은 삶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약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세수를 하듯 면도를 하듯 일상의 한순간처럼 가볍게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돈 들이지 말고 가자. 주변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지저분한 건 남기지 말고 가자. 빌린 것이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나누어 주고 가자. 입던 옷은 깨끗이 빨아 입고 가자. 죽음 연구자인 큐블러-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맞는 과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며 분노하고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며 타협하다 우울에 빠지고 마지막엔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이가 이 순서를 그대로 밟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죽음을 부정하며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또 어떤 이는 처음부터 체념하고 사후 세계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이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의연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죽음을 조금은 담담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집안의 서랍과 수납장을 열어보면 그 안에 쌓인 물건들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갔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문득 서글퍼집니다. 평생 쥐고 살았던 것들이 결국은 쓰레기였음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게 되니까요. 정작 하고 싶었던 일은 아직 하나도 이루지 못했는데 왜 그리도 두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욕심으로 달려왔던 날들을 돌아보면 마음이 허럽습니다. 만약 삶이 결국 죽음에 순응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떤 노년이 아름다운 노년인지, 어떤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인지.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불변의 사실 앞에서 이제라도 내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곱게 늙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이 참 곱게 보입니다. 늙음 속에는 낡음이 없고 오히려 새로움이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한 획 차이지만 뜻은 정반대입니다. 늙음이 낡음과 만나면 허무와 절망만 남지만 곱게 늙는다면 그 속에는 지혜와 빛이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세월입니다.
잡을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히, 가볍게, 그러나 충실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곱게 늙어가는 길이고 아름답게 떠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늙었다고 해서 반드시 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삶은 더 원숙해지고 깨달음은 더 농익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늙었지만 새로운 인격으로 빛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나이에도 마음이 낡아버린 이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겉이 늙어도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추하게 늙는다는 것은 겉이 늙어감과 동시에 속까지 낡아버리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한 획 차이지만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갈라놓는 깊은 경계선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늙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있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멋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거친 모습보다 세월 속에서 다시 태어난 노년의 고운 자태가 더 찬란합니다. 혹시 늙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은 사실 마음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더 새로움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세월 속의 나태함은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늙음은 새로운 벗이 될 수도, 새로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에 실려 떨어지는 낙엽을 보십시오. 땅에 닿기까지는 한순간이지만 그 마지막 춤은 절규가 아니라 아름다운 몸짓입니다.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도 곱듯이 인상의 말년 또한 단풍처럼 화사하고 저녁 노을처럼 장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유혹과 죽음의 공포,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살아갑니다. 죽음을 향한 길이 늙음의 내리막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을 오히려 인생의 또 다른 오르막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늙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새롭고 끝까지 빛날 수 있습니다. 길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은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찾을지 평생 고민해야 합니다. 저에게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분은 친구를 불러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평생 방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 고생이 많았다. 꼭 연탄 보일러를 놔드려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에게 죽음은 거창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뼈가루를 바라보면 인생의 모든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의 무거움을 버티게 합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도, 억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도, 북한을 통치하던 김일성도, 삼성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도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그 화려한 삶 중 누가 부러운가?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누군가는 짧게, 누군가는 길게 살지만 결국 모두 가야 할 길로 떠납니다. 그러니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십시오. 지난날의 후회에 매달리기보다 남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희망을 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떠나는 인생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짐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마음, 쓸데없는 걱정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간밤의 꿈꿈도 깨고 나면 허무합니다. 어제의 꽃이 아무리 찬란해도 오늘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듯 붙잡고 있는 미련을 놓아야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어차피 떠나야 할 길이라면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지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갈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혹시 과거의 자책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혹은 다가올 미래의 불안에 떨고 있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모두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러니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후회가 없도록 지금을 즐기며 사십시오.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멋진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인생, 내려가는 길의 품격. 길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찾을지 평생 고민해야 합니다. 저에게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분은 친구를 불러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평생 방마다 아궁이에 불 떼느라 고생이 많았다. 꼭 연탄 보일러를 놔드려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에게 죽음은 거창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듯 담담하고 가볍게 받아들이신 것이죠.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오랜 세월과 깊은 내공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은 무겁지만 죽음은 가볍습니다. 죽음과 싸워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늘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물론 꿰매고 붙이고 살려내는 의사도 필요하지만 다 살고 이제 떠나려는 이들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하는 의사도 필요합니다. 죽음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쓰다듬어 맞이해야 할 손님입니다. 이미 다 살았기에 가야 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의술은 때로는 의미를 잃습니다. 그 길을 가볍게 가는 사람을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볕가누를 바라보면 인생의 모든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의 무거움을 버티게 합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 억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 북한을 통치하던 김일성, 삼성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그 화려한 삶 중 누가 부러운가?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누군가는 짧게, 누군가는 길게 살지만 결국 모두 가야 할 길로 떠납니다. 그러니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십시오. 지난날의 후회에 매달리기보다 남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희망을 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떠나는 인생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짐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마음, 쓸데없는 걱정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어제의 꽃이 아무리 찬란해도 오늘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듯 붙잡고 있는 미련을 놓아야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어차피 떠나야 할 길이라면 그 무거운 짐을 다
다 벗어던지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갈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아들이고 견디면 됩니다. 하루하루가 값진 인생이기에 의도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만들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격려하고 칭찬하며 일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미움과 시기, 불평과 원망은 스스로 불행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욕심과 기대는 줄이고 사랑과 감사, 그리고 희망은 늘려가야 인생이 한결 가벼워지고 즐거워집니다. 소박하고 간결한 삶은 행복을 키우지만 과한 호화와 방탕은 불행을 키웁니다. 건강도 가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걸어온 삶의 결과입니다. 행복과 건강은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생각 하나가 오늘을 바꾸고 오늘의 노력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퍼붓는 빛 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출 수 있습니다. 희망이란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 억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 북한을 통치하던 김일성, 삼성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그 화려한 삶 중 누가 부러운가?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누군가는 짧게, 누군가는 길게 살지만 결국 모두 가야 할 길로 떠납니다. 그러니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사십시오. 지난날의 후회에 매달리기보다 남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희망을 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떠나는 인생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짐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은 마음, 쓸데없는 걱정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어제의 꽃이 아무리 찬란해도 오늘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듯 붙잡고 있는 미련을 놓아야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어차피 떠나야 할 길이라면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던지고 처음 왔던 그 모습으로 편히 갈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아들이고 견디면 됩니다. 하루하루가 값진 인생이기에 의도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만들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격려하고 칭찬하며 일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미움과 시기, 불평과 원망은 스스로 불행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욕심과 기대는 줄이고 사랑과 감사 그리고 희망은 늘려가야 인생이 한결 가벼워지고 즐거워집니다. 소박하고 간결한 삶은 행복을 키우지만 과한 호화와 방탕은 불행을 키웁니다. 건강도 가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걸어온 삶의 결과입니다.
행복과 건강은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노력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생각 하나가 오늘을 바꾸고 오늘의 노력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퍼붓는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출 수 있습니다.